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참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많은데 나까지 교회를 시작하면 되겠나,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하면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위험할 텐데, 명성교회가 힘들어질 텐데, 그런 염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하면 혹시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이, 무거운 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미국에서도 교회를 하게 되었고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목사님들은 교회를 한번 개척을 하면 꾸준하게 목회를 하는데, 저는 몇 년마다 한 번씩 꼭 이사를 해요. 아마 이전 예배 몇 번째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몇 번째유? 몇 년 있다가 또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뭐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뭐 저는 한 번 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또 건물을 사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도 없었습니다. 딱 한 번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처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하고 3년 만에 땅을 사서 이제 교회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였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내 건물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만료가 되고 또 환경이 바뀌면 또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곳으로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오늘 아마 이 김포의 성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줄 처음 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 덕에 여러분도 여기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목회를 하고 또 우리 예수교회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건물을 세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이유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교회가 가는 길, 가고 있는 길, 걸어왔던 길을 세 가지 의미로 설명을, 소개를 좀 해 드리려고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또 말씀을 통해서 참고하시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영어 이니셜로 3M, 세 가지 M으로 시작하는 교회의 의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M은 Moving Church, 이동하는, 움직이는 그런 교회의 이미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여러분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습니까? 아니 예수님에게 주었습니까? 한글 보면 내게죠.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준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의 교회 이미지는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특징이 뭐냐면 초대교회는요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죠. 바울은 늘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곳에서 저곳에서 또 교회도 우리가 보통 가정교회라 그러죠. 오늘은 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일은 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늘 움직였습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뭐냐면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때그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313년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부터 교회가 이제 땅을 가지고 정착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움직이질 않아요. 교회가 움직이질 않고 이제 사람들에게 움직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씩 변질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정착을 하게 되면서부터 안정을 추구하게 되고 그 안정 속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교회를 하면 절대로 정착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내 것을 만들지 않고 우리의 것을 만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할 때도 사무실을 빌려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늘 임대로, 그래서 기간이 끝나면 임대료가 상승이 되면 또 다른 데로 흘러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앞으로 또 어디로 하나님께서 떠밀어 보내실지를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이 건물도 껍데기는 있지만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임시로 잠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들이 다 만드신 거예요. 멋있죠? 괜찮죠? 이 정도면 전기나 뭐 이런 이 벽에 있는 이런 거나 2층에 칸막 이런 걸 다 우리 집사님들이 하셨어요. 왜? 언젠가는 이것도 미련 없이 내어놓고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자꾸 이전 예배 드린다고 오라 가라 해서 정말 죄송한데 아마 이번 이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아마 또 언제 또 예수의 교회가 이전 예배를 드리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공사를 하면서 얼추 손가락을 꼽아 보니까 제가 교회 보따리 싼 횟수가 여섯 번째. 미국에서 2번, 한국에서 4번. 그래서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6번째거든요. 6번째구나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보험사가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니까 이제 6번 했으니까 이번엔 7번째는 이제 안식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정착하는 순간, 안주하는 순간, 여기에 마음을 두는 순간, 그것이 건물이든지 땅이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거기에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주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날 때는 미련 없이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예수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 M은
사명적인 교회입니다. 미셔널 철치, 사명이 있는. 자,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거 외에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구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지키도록 독려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그런데 그 사명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데로 다른 것에 매이기 쉽거든요. 중국집을 가면 중국집 주방장은 뭐에 대한 고민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짬뽕, 짜장면, 중국 음식의 맛을 내는 것만 고민을 하면 돼요. 왜? 그게 그분의 사명이니까. 한식집에 가면 주방장은 뭐에 고민을 하면 됩니까? 뭐만 잘 만들면 돼요? 한식을 잘 만들면 되지 김밥을 어떻게 맛있게 만들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주방장들이 한식도 잘하고 중국 음식도 잘하고 거기다 양식도 잘하는 순간 그 집은 분식집으로 바뀌어요. 분식집은요 다 잘해요. 다 잘해. 그런데 웃지만 교회가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중국어도 가르쳐야 되고 미술도 가르쳐야 되고 발레도 가르쳐야 되고 요즘에는요 복지도 해야 되고 자선사업도 해야 되고 문화사업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영적인 분식점이 돼버렸어요. 컬컬하다 출출하다 그러면 어디 가면 돼요? 분식집에 가면 모든 메뉴가 있는 것처럼 심심하다 그러면 교회에 오면 모든 게 갖춰져 있습니다. 뭐 음악회, 무슨 세미나, 뭐 교양 강좌, 어떤 건물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니까 그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서 뭘 하냐면 영화 보면 무슨 다큐멘터리 영화 보면서 영화 감상을 한다고. 물론 그것이 목회의 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교회는요 미셔널 철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제대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건 다 사소합니다. 저희는 성가대도 없어요. 반주자도 없습니다. 없어서 없는 것도 있지만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면 되지 꼭 성가대가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찬양단 있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왜? 있으면 좋죠. 은혜롭죠. 그런데 찬양의 가사 준비하는 거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찬양하면서 서로 여러 가지 감정적인 그런 문제에 시험을 받고 이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저 봉사하는 걸로 내가 성가대 한다, 찬양 단이다, 반주자다, 봉사자다 이런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그 육적인 욕심의 싹을 끊으려고 저희는 아무 봉사자가 없어요. 자원해서 찬양하는. 저는 평생 교인들이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성가대 안 만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라면 또 해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주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한 주간을, 한 달을,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한 거지 봉사나 직분이 중요하지는 않다는 주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되시려면 다 장로님 될 수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돈 한 푼 안 받습니다. 권사님 되시고 싶으면 다 권사님 될 수 있어요. 왜?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직분으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외에는 우리끼리는 뭐 목사네, 전도사네, 선교사네, 장로, 권사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 사소한 거예요. 건물도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이런 교파, 교단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 예수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는 전도를 안 합니다. 이게 어떻게 자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전도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발 좀 전도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전도해 오세요. 저희 교회 90%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걸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기해요. 이분들이 어떻게 왔나. 이 구석에 있는데, 저는 뭐 교회 십자가도 없고 뭐 간판도 뭐 이게 상가에 하나만 걸려 있고 뭐 입간판 하나 없거든요. 엘리베이터에 뭐 예수의 교회 글자도 붙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세요. 오셔가지고 뭐 봉사하려고 하면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봉사하러 우리 교회 오시지 마시고 작은 교회 도와주러 오시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십시오. 그러면요, 이분들이 설교 듣고 예배 통해서 예수를 만나서 그냥 등록하고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행사가 없어요. 우리는 행사가 말씀과 기도 외에. 여러분, 교회는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 외에 다른 어떤 걸로 어떤 보람을 느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영어는 어디서 배우면 돼요? 학원 가면 돼요. 왜 교회에서 영어를 가르칩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영어로 아이들 성경 가르치면은 부흥이 되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영어 배우러 오겠어요? 성경 배우러 오겠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성경 가르치는 거지 영어 가르치는 겁니까? 큰 소리를 쳤죠. 속으로 속으로. 맞아요. 말은 맞아요. 영어로 성경 가르치면 영어도 배우고 성경 배우고. 그런데 사실 영어에 관심이 있어요? 성경에 관심이 있어요? 한국말로 가르쳐도 이 모양인데 영어로 성경 공부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전도지에 영어 성경 공부 하나 써놓으면은 전도의 유익은 되죠. 교회 사명은 영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가르치는 걸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게 지키도록. 그래서 교회는요 좀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편안하면 안 돼요. 위로 요즘에 힐링 이게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요즘 목사님 설교들 힐링 되는 것 같아. 물론 우리 교인들은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힐링이 뭡니까? 편안함, 기쁨 뭐 이런 의미를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힐링은 있을 수 있지만 늘 말씀 앞에 나를 되돌아보면서 찔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오전 예배 때도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까? 베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회개의 베옷을, 거칠거칠한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런 회개의 마음으로 찔림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세상에 시달리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걸 교회에서 풀려고 해요. 웃고 설교도 좀 재밌게 짧게. 아니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신앙이니? 하는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떳떳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깨끗해요? 그렇게 당당해요? 아니잖아요. 십자가 앞에, 제가 이 십자가를 이 쇠로, 아마 십자가 쇠로 만든 교회는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이 철강 파는 데 가가지고 이거를 사다가 이거를 잘라가지고 용접하는 데 메고 가가지고 용접을 해가지고 교회에 싣고 와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이걸 갈아가지고 여기 이걸 칠했어요. 왜 제가 이걸로 했냐면 쇠꼬챙이 같은 걸 좀 찔림을 당하라고 좀 아프라고. 너무 요즘에 십자가 너무 이뻐요. 너무 은혜로워요. 그런데 이쑤시개처럼 이렇게 날씬하잖아요. 한 말씀 앞에 우리가 찔림을 받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이런 믿음 가지고 되겠나,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손님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은 그런 믿음으로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항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 뭐냐면 미니멀 처치예요. 미니멀 처치. 미니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소한의 가장 필요한 것 외에는 없는, 요즘에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좀 버리고 정말 필요한 거, 옷도 한 두세 벌 갈아입을 옷 외에는 다 버리고 단순한 삶, 간단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미니멀 철치라는 게 뭐냐면 단순한 교회, 간단한 교회, 다른 군더더기가 없는 교회. 오늘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로 우편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단 하나예요. 너희가 이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 그러면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주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이라면,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은 뭐가 돼야 됩니까? 뭐가 돼야 돼요? 아니죠. 재정. 사람 숫자가 있어야지. 11조 많이 하는 장로님, 권사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하죠. 선교도 하고 교회도 짓고. 땅이 좀 있는 분이 오셔야, 땅을 좀 헌물을 해야 그 땅에 교회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힘을 얻는 거예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를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목사님 교회 정말 사업하는 두세 분만 오시면 금방 일어납니다. 목사님의 영성에, 목사님의 설교에, 목사님의 외모에 금방 일어나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그렇게 위안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는 그 재산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뭐만 있어야 된다? 예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외에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멀 철치예요. 사실 저는 교회 꾸미고 뭐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한 심플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큰 건물을 주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좀 힘이 들었는데, 사실
이 해를 가리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장막 같은 곳만 있으면 그게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교회를 하려고 하니까 다들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상가를 얻으려면은 보증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힘들 텐데요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게 왜 교회를 상가에서만 해야 될까? 미국에서는요, 미국 교회 빌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 빌려주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안 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했냐면 사무실을 빌렸어요. 무상으로. 토요일 주일 쓸 수 있는 사무실을 빌려서 임대료도 없이 전기료도 안 내고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간판도 꼭 걸어야 됩니까? 간판을? 십자가 꼭 걸어야 됩니까? 걸 수 있으면 걸고, 걸 형편이 안 되면 안 걸고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목사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모여요, 뭐 해요? 물론 안 모일 수 있죠. 그러나 교회의 제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거든요. 예수. 예수님이 세상 끝날 날까지 예수에게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우리에게 자랑이고 우리에게 긍지고 우리의 자부심이고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우리 교회 국회의원 10명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그런 자랑을 했답니다. 우리 교회 당회는 3분의 1이 판검사고 3분의 1이 의사고 3분의 1이 교수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정형이 됐습니다. 교회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이 제자들이 조롱을 당해도 괜찮고요, 핍박을 당해도 괜찮고요,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고요, 순교를 당해도 웃으면서 순교 당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세상 끝날 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 교회의 자랑이, 교회 재산 목록 1호가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샌가 교회 재산 목록 1호가 땅이 되고 말았어요. 건물이 되고 말았어요. 이 건물 팔면은 교회 재산이 100억대인데 200억대인데 교회 재산이 사택이 있고 땅이 있고 이게 자랑이 돼버렸어요. 물론 그것을 다 나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형편과 상황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걸어가야 될 그 사역의 길에는 예수 외에는 다 사소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니멀 철치가 돼야 돼요. 세상은 미니멀 라이프를 외치고 다 버리고 나누고 베푸는데 교회만큼은 다 끌어안으려고 그래요.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도 우리 교회 등록을 해요. 우리 교회 등록을 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는 그런 얘기합니다. 전도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전도한다고 하면서 호객 행위를 하더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이런 게 예수 예자도 안 나와요. 어려운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교회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외에는 다 재정도 교회가 부자가 되면 안 돼요. 헌금 너무 많이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한 11조 한 300만 원 정도 하고 전도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한 달에 한 10명 정도만. 여러분, 뭐 헌금하고 이게 뭐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중심이 어디에 있냐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교회는 예수 외에는 다 사소한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0명만 되면 교회를 분립을 합니다. 아예 정관의 못을 박아놨어요. 왜? 교회가 너무 커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안 주시는 것 같아. 갈라질까 봐.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교회 뭐 좋은 곳에 이사 갔다, 뭐 시설 잘했다, 뭐 또
뭐 교인들이 애썼다 이런 많은 생각들을 아마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남을 수 있는 마음이 뭐냐면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 예수님이 계셔야 돼. 초라한 교회도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큰 대형 교회도 예수가 계셔야 되는데 예수의 교회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인 것 같아. 이름 또 보니까 예수의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슬로건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거든요. 우리는 예수로 만족하고 나머지는 다 사소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아마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도 또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도 또 각자 신앙생활하는 그 삶 속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섬기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를 마음에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